네, 제가 옆 사람만 하고 했더니만 또 자동적으로 돌아다니시는군요. 네. 지난주에 우리 이성목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버티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를 주목해 주시고요. 예. 같이 오셔서 무엇보다 형제 자매들이 같이 격려해주고 사랑을 나눠주어서 참 많은 격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꼭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다른 거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난주에 어쩌면 주제가 버티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또 버티고 인내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참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냥 무작정 이 악물고 버텨야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감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말고요. 솔로몬? 솔로몬이 감사를 드렸죠. 또 다윗, 또요. 마리아, 한나, 또 감사하면 떠오르는 인물 또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욥? 누가 욥이라고 했습니까? 욥 누가 욥이라고 했어요? 예, 욥. 오늘은 다니엘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감사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좀 소개하면은요, 다니엘은 자기의 조국이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국이 점령을 당한 다음에 자기를 점령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그 수모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지 본인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한마디로 요즘에 우리 일제시대 때 했던 창씨 계명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1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꾸죠? 벨드사살이라고 합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다시 말하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가 왕을 보호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벨드사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괴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름 잘못 불러주면 기분 어때요? 그죠? 권나리 하자면은 권나리 야인데 사람들이 매년 권나리 아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름 잘못 부르면 기분 좋은가요? 우리 광무선 형제인데 박무선 형제라고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그냥 웃고 넘어가겠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장우정 형제인데 정우정 형제라고 부르면은 그렇게 부른 적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기분이 어때요? 틴이에요. 다니엘은요, 나이가 어릴 때 잡혀갔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은 자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이 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정책이 바뀌는데 다니엘이 이제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6장 보도록 할게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다니엘서 6장 1절.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보다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다리우스 왕이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승을 세우죠. 한마디로 말하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 3명을 임명해서 지방 장관들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이 총리 3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였는지, 또 일을 잘하면요 그 옆에 꼭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게 되면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 옆에는요 정치의 적이 생겨요. 정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를 올가매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일을 정말 잘했대요. 실책이나 헛물이 없었대요. 근데 질투합니다. 여러분 질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시기해 본 적 있으세요? 자매들이 주로 대답하는데, 형제들 질투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이쪽에 있는 형제들, 여러분 시기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반응하십니까? 질투하거나 시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질투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질투하면은요. 짜증내요? 짜증만 냅니까? 저 녀석이 어떻게 하면 고꾸라질까? 막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니엘이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허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믿기로는 우리 일산지다 그리스도교의 형자매들이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받아요. 그것도 직장 동료한테 미움을 받아요. 또 왕에게도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덫을 놓는데 왕이 썩 덫을 딱 만들어서 주워버려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질투는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높게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가 거룩해지길 바라요. 근데 인간의 질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깔아뭉갭니다. 업신여깁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런 질투가 다니엘에게 많은 덫을 놓게 되고, 다니엘은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이요. 7절.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는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덫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다음 볼까요? 10절이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꼭 드라마 같지 않아요? 주인공은 왜 이렇게 항상 어리숙하고 멍청한 것 같고, 남이 넘으면 다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다 극적으로 구출되고, 꼭 드라마 같지 않아요? 다니엘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옆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이게 우직한 건지 미련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넌 너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런 걸 보면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같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맞추고자 하는 그 나머지 두 명이 자기를 시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한테 와서 배우고 물어보고 도움을 청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는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져간다면 서로가 서로를 높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날카로운 사람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러지 못하고요, 깔아뭉개려고 하고요, 파괴하려고 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니엘은 분명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왕도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모시는 신이 있는 걸 알면서도 금령의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에 왕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니엘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놀라워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대요?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돼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데 다니엘이 했던 거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드라마를 보고 많은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일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데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덫을 놓고서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상대적인 대응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주변에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모함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감사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정말 거목인데도요, 그 태풍에 쓸려서 넘어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죠. 사진을 봤는데요, 이게 쓰러진 나무입니다. 앞에 불 좀 꺼주세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엄청 큰 나무, 저런 나무가 여러분 쓰러질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저런 나무가 넘어질 수가 있지? 근데 저 넘어진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뭐죠?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뿌리가 깊지 않은데 굉장히 크죠? 왜 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뿌리가 깊지 않고요, 뿌리가 옆으로 퍼졌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10년 된 크리스찬은 이 방 안에 10년 미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뭐 이제는 어디서 연자들은 제자된 지 얼마 됐어요? 10년이요. 그러면은 뭐 공룡이네 뭐네 그런 얘기 썼는데, 요즘에는 뭐 10년이면 베이비예요, 아직도. 뭐 20년쯤 가야지, 20년 하셨군요. 뭐 감동도 안 해요. 한
30년 넘어가야지. 그렇구나. 어쩌면 이렇게 거목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거목이 되어가요. 근데 생각해 볼 거는 그겁니다. 과연 나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뿌리를 뻗치고 있는지. 관계는 정말 넓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걸쳐 있고 여기도 걸쳐 있고 세상도 걸쳐 있고 하나님도 걸쳐 있고 여기도 걸쳐 있고 저기도 걸쳐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거목은 클지 모르겠지만 나무는 클지 모르겠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요 분명 태풍이 올 때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잠깐 볼게요. 시편 1편. 시편 1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새해가 되면 꼭 한 번씩 보게 되는 장이 시편 1편인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단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실래요? 의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나무 얼마나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아요? 저기 앉고 싶지 않아요? 저런 나무 보면 부럽지 않아요? 좋아 보여요. 놀라워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악인은 뭐라냐? 다음 장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했던 겁니다. 키질하십니다. 그러면 저걸 뭘 하는 거죠?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요 날아가 버립니다. 가벼운 날아가 버려요. 다음 장 보세요. 이거 왕계를 할 때 쌀을 할 때 이렇게 막 흩날립니다. 바람이 날아갑니다. 악인은 이렇대요. 악인은요 바람이 흩날려서 이렇게 갔다가 이러면 이렇게 갔다가. 요즘은요 의인처럼 꿋꿋하게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악인처럼 이렇게 날아갔다가 이렇게 날아갔다가 야 저게 투자가 된 돈 된대 절로 갔다가 야 저기 직장 좋대 절로 갔다가 저기 학원 좋대 절로 갔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칭찬해요. 융통성이 있다. 유연하다. 되게 지혜롭다. 악인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지금 같은 시대입니다. 뭘 해도 그런 게 인정받는 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나 시험이 오거나 태풍이 와도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가 어떻게 날리는지 한번 여러분 나중에 겨 갖고 와서 여기서 날려보십시오. 바람에 가는 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201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2016년도 주제를 저희가 오직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 주제를 정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이 주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직 예수. 내년에 왜 그걸 가져가야 될까? 저는 내년에는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런 겁니다. 아 그래 정말 내년에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열매 많이 맺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장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막 그걸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네가 꽃을 피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네가 더 뿌리를 내릴 때이다. 어쩌면 일산 제가 그랬을 때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 지금 더 하나님에게 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정말 뿌리를 단단히 할 때 그때 어떤 시련이 오거나 어떤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를 어디다 심었는지 뿌리가 넓게 있는지 깊이 있는지는 태풍이 오면 알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는 뿌리를 하나님에게 깊이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요 정말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에게 덫을 놨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 또한 아무리 뿌리가 깊다 하더라도. 근데 그 답이 다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제가 저를 보세요. 펴놓고 저를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저를 봐보세요. 제가 읽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만 읽으면 별로 감흥이 안 오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늘 하던 대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늘 하던 대로 했다고요. 다니엘의 행동이 그래, 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할 거야 라고 한 게 어느 날 그냥 그의 필이 딱 꽂혀가지고 감정이 딱 동요돼가지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늘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난주에 인내라고 배웠어요. 버티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버티고 인내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 아닐 수 있어요. 보기에 좋은 모습 아닐 수가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근데 버티고 인내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되는데요. 그 훈련은 그냥 훈련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훈련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했어요. 그래 도마에게도 제자들이 나타난 다음에 손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고 나 살아났어.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 갈게. 나중에 올게. 아니 이거는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말 못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 갈게. 잘 있어. 나 니네 처소 만들어 가니까 다 만들면 올게. 빠이빠이. 안녕. 여러분, 제자들이 받아서 충격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그냥 저는요, 그래 올라가셨나 보다, 기다렸나 보다, 그들이 믿었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부활했잖아요. 살아난 거 다 보여줬잖아요. 됐다, 이제 됐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나 갈게. 황당하지 않아요? 그죠? 제자들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나옵니다. 1장 13절.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13절.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레모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뭐에 힘썼대요?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성경에서 힘썼다라는 표현들이 몇 개 나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이나 힘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힘을 쓴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그냥 열심히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표현은요, 무엇인지 기도에 집요하게 전념했다라는 겁니다. 힘을 쓴다는 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집요할 정도로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솔직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무섭고요, 정말 황당하고요, 공황 상태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패닉이란 말을 씁니다. 패닉 상태가 되면은요, 기도하는 게 안 나와요. 근데 그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아십니까?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은요, 그냥 하던 걸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인 거예요. 여기서 했던 진짜 기도에 힘썼다, 집요하게 전념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인간적인 마음과 나의 인간적인 본능을 내가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더 힘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시작.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우리는 잘하고요. 성경에서 하라는 건 잘 안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염려해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때로는 바람과 때로는 협박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바랄 때가 있어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이거는요, 우리 본능을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요, 내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겼어? 감사해야지. 내 급여가 올랐어? 감사해야지.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어? 감사해야지. 내 요즘에 관계가 좋은 것 같아? 감사해야지. 회사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됐어?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건 감사가 아니라요. 이건 그냥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에요. 감사는 그냥 감정이나 어떤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감사는요, 내 본능을 이겨내는 감사예요. 감사는 나의 감정과 나의 본능과 싸워서만이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아까 감사한 성경님을 데려갈 때 욥을 댔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죠? 욥이 그랬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욥기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시편 앞에 있습니다.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1장. 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사탄이 시험을 해서 정말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갈 분도 주님이시니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고요. 여러분, 욥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걸 다 앗아갔어요. 자식들도요, 재산도요, 자기 몸까지도요, 모든 거를 다 주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상황에서 욥에 대해서 하는 게 말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어차피 저는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져갈 게 없는 사람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하십니다.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검증하세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뿌리를 얼마큼 내렸는지 하나님이 검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은요, 아무나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뿌리를 정말 내리지 못하면요,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뽑힐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거목인데요, 뿌리가 깊지 않고 그냥 얕게 넓게 포댔다면요, 쓰러질 겁니다. 그 시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는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감사는요, 쥐어 짜야 됩니다.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감사 가르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용돈, 할아버지나 누가 용돈 주면 애가 뭐라고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그건 당연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것도 안 해요. 말세는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시대가 감사한 거, 그런 말세인 거예요. 감사는 배우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내 본능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쥐어 짜야 돼요. 그냥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까지 굉장히 많은 걸 찾아봤어요.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거 찾아봤어요. 굉장히 이상적이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세 사람이 같은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100일 동안 감사를 자기가 적어보겠다고 했대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닌데도 그렇게 적어봤대요. 매일마다 감사한 걸 적겠다.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감사노트 해가지고 1년에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요, 하루에 100개씩 100일 동안 적겠다고. 그 사람이 글을 올린 걸 봤는데요, 오늘은 123일째다 하면서 100개 넘게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100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10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오늘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밥 먹은 것도 감사하고, 점심 먹은 것도 감사하고,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직장에서 감사하고, 아내가 있어 감사하고, 애가 있어 감사하고, 집이 있어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10개 넘어가잖아요. 100개를 찬다는데 100개를 쥐어짰대요. 쥐어짜니까요, 나오더래요. 근데 감사가 그렇게 표현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표현될 때는요, 감사는 선순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감사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뭐라고 표현하면은 감사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감사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지가 않아요. 쥐어짜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그래요. 하루에 100개씩 써보려고 합니다. 정말요, 감사한 걸 짜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았던 단어가 감사예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바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 감사한 거 10개씩만 적어보세요. 하루에 10개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20개 적어보세요. 남편이 안 바뀌어요? 남편에 대해 100개씩 써보세요. 아이가 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시도해볼 거면 애가 안 바뀌어요. 애에 대해서 감사한 거 100개건 써보세요. 여러분,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감사한 것에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놀랍게도요, 제 마음이 바뀌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에 되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비판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워지고요, 교회를 인도하면서도 뭔가 문제가 보이거나 날카로운 게 보이나 비판적인 게 보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쳐야 되겠다, 그걸 바꿔야 된다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제가 일산에서 좋은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네요 하면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건물도 좋아요. 조금 더 요즘에 제가 감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제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건방지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귀여워 보여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제 설교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저는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와서 설교에 대해서 좋았어요라고 말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별로 마음에 그만큼 와닿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기 위해서 저의 설교에 대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약 87%의 사람들이 좋음 이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미흡도 한 명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미흡 한 명이 누굴까? 어느 바이블 쪽에 누굴까? 왜 미흡하다고 했지? 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온 걸까? 잘 지내고 있나?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거의 90% 가량 사람들이 내 설교를 좋아한다. 한편으로는 정말일까? 근데요, 마음 바꿔먹었어요. 감사한 일이구나. 앞에 학원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 수학이라는 학원 원장님이 지난주에 같이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배 시간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 했대요. 근데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 건물에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래도 여기 8층에 있는 교회가 찬양은 제일 잘한다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어쨌거나 동네 짱이에요. 제가 말했습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넘버 2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어저께 엘리베이터 타고서는 호프 봉사활동하려고 올라왔었어요. 올라오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9층을 가시더라고요. 8층을 눌렀어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 교회는 커플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부르질렀습니다. 거의 85%가 커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분 사람들은요, 부러운 거예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여기 있으니까 내 남편 이상한 것 같고 내 아내가 이상한 것 같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과 성경 공부해보세요. 지난번에 김대영 형제랑 제가 같이 공원에 가서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 먹고 공원에 산책하는데 남자 여자 커플이 제가 물어봤어요. 대한 형제한테. 저 사람들은 부부일까 아닐까? 대형제가 부부겠죠. 저는 부부라 생각을 넘어갔어요. 근데 머릿속에 한편에는 지울 수 없는 그런 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정말 부부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감사한 걸 잊어버릴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감사는 쥐어짜야 됩니다. 한번 쥐어짜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언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기약 언제 먹습니까? 노현경 자매 감기약은 언제 먹어야 되죠? 감기 걸렸을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감기약 먹으면서 영양제를 보충하고 그렇습니까? 감사는 마찬가지예요. 감사는요,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한 상황에서는 감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쥐어짜야 되는 겁니다. 어제 밤에 CC만 찬양 들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찬양 하나 했어요. 예전에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찬양이기도 한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감사해라는 찬양이에요. 이 얘기를,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음 주에 우리 용희 형제가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해. 언제 감사하냐면요,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하네요.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대요. 또 감사하래요. 언제요? 고통이 찾아올 때 감사하래요.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할 거래요.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니 감사하래요. 언제요? 실망 속에서요. 왜요? 그때 새 힘을 주시거든요. 새로운 용기를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세요. 언제냐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으세요? 날 위해 죽은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감사는
쉬울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어려울 때 하는 거. 감사는 그래서 쥐어짜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쥐어짜보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감사한 걸 쥐어짜보세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걸 한번 쥐어짜보십시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가 사자 굴에서 그를 구출해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분이 한 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에 있대요. 근데 나머지 90%는요 우리 반응에 좌우된대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한 해 동안 풍요로웠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일이 잘 됐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좋은 소식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한 건 감사한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다. 그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감사할 수 있고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는 표현되지 않으면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애가 아무리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도 엄마한테 엄마 감사합니다 말 안 하면은요 엄마는 알 수가 없어요. 괘씸하잖아요. 조금 시키잖아요. 인사도요 가서 인사해야지. 인사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도요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이블통에 모였을 때 여러분 누굴 만났을 때 다른 거 다 안 해줬습니다. 감사 표현하십시오.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 감사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말 연말까지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마치겠습니다.